오늘은 족장시대의 가정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족장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오로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계승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라고 하는 형태의 조직을 갖추게 되는 시대는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하여 계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가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계승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의 역사의 연결고리는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시대의 역사의 고리의 가장 근본적인 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족장시대를 연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에는 네 가정이 족장시대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3대 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족장 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한 역사를 이어가는 가정의 구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구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창세기의 두 가지 연결고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서 노아 홍수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실 때까지 두 가지 가정의 연결고리가 세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가인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노아 홍수까지 가정의 연결고리로 역사의 연결고리가 흘렀고 다른 하나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을 출발점으로 해서 노아 홍수까지 가정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성경은 구별해서 기록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가정이라고 하는 역사의 고리를 보면 이
역사의 고리는 철저하게 육신적 삶을 연결하기 위한 혈통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하여 시작된 역사는 이 가인의 역사와 다른 역사의 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한 연결고리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인류가 처음부터 어떻게 나누어지고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구도를 가지고 육신적 구도를 가지고 연결된 역사는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연결 구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삶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세상과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연결 구도는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권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기술과 학문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러한 것이 바로 가인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모두 사엘을 낳고 모두 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보여준 족보, 가인의 후손으로 연결된 연결고리는 어떻게 권력이 연결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기술과 학문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가 설명되고 있는 역사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역사는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세상의 연결과 다른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후손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생명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생명의 연결고리, 가정의 연결고리,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을 통하여 연결된 가정의 생명의 고리를 보면 가인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발견하고 무슨 일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지막이 심판이 되게 했고, 그리고 아벨의 후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구원이 되게 했고, 살아가는 도중에도 에녹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써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치우치고 하나님 없는 이방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가정을 구별하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이 세상과 다른 구원의 가정, 믿음의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의 연결고리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했는가 하면 이 세상의 가인의 역사와 같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연결고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생명고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지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런 구원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버지와 자녀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을 생명고리로 믿음의 연결고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무엇고 하면 순종의 고리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오르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두 사람의 생명고리가 되게 하고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으면 이삭의 순종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심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동행이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그들의 믿음을 연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노아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적어도 수십 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치기 쉽겠습니까? 노아도 그렇고 그 자식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의 연결고리로 함께 그 구원의 자리, 구원의 영역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보십시오.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은혜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은 그 왕에게 순종하는 구도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이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백성은 그 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세대를 열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백성은 방종하고 백성은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순종을 부모 세대와 자식이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위대한 부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압이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약속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기도로 축복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이 많고 눈은 멀고 힘은 없고 그렇지만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야곱은 애굽에서 눈을 감기 전에 12 아들을 자기 머리맡에 다 불러서 그 아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말씀이 성경 한 장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삭은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 믿음이 개성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개성되는 거예요. 기도가 개성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도가 내 자식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고 그 자식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계승되게 하셨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계승되도록 약속하신 것이고 이삭이 기도한 대로 야곱이 되고 야곱이 그 12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대로 그것이 역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물려주고 그 자식은 그 기도의 바통을 받아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 그 기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과 요셉을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요. 그런데 형들은 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둡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했습니다. 부모의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는 달라도 함께 성취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며 그의 목을 얻어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두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부모와 자식이 진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얼굴을 본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게 진짜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계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부분의 가정은 가인의 가정과 같습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물질, 세상 것이 가정의 연결고리로 해석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자식을 낳는 모든 세월 동안에도 그들의 삶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진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주를 설명하고 있고, 가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로 그 이야기가 끝을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아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연결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을 공유하는 영적인 고리를 가졌고, 이삭과 야곱은 기도를 공유하는 연결고리를 가졌고, 야곱과 요셉은 계시를 공유하는 믿음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이 땅 위에 왜 있고 무엇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